예루살렘 들어가는데 거기 양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좀 큼지막한 연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행각이 5, 이제 뭐 정자, 좀 큰 정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5개가 이렇게 그 돌아가면서 있었는데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이 이런 소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되면 그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 하는 그런 그 소문이 있고, 또 주위에 더러 몇몇 사람들이 나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병자들이 거기에 그 행각에 가득가득 모여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약과 의학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미거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의사를 찾는 것보다 그곳에 모여 천사가 정말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거기에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원칙은 아마 나은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나은 사람이 한꺼번에도 뭐 몇십 명씩 나온다면 뭐 맨 처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나은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저기 뭐 불란서 그 프랑스인가 가면은 거기 유명한 기적의 물이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그 물을 살펴보니까 그게 아주 미네랄 그 농도가 굉장히 짙은 물이래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피부병이라든가 또 어떤 다른 병들이 낫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도 그런 곳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간헐천이라는 거예요. 간헐천은 문자 그대로 가끔 물이 올라오는, 잔잔하다가 가끔 물이 부글부글하고 올라오는 그런 온천을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잔잔한 호수가 갑자기 부글부글하고 물이 움직이게 되니까 이게 천사가 내려와서 이거 물을 이렇게 요동을 치게 하는 거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과 그리고 그 주위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많은 병자들, 바로 그 모습이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 하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사랑의 집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치유받아야 될, 치유받기를 원하는 아픈 육신의 병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모여들었던 그런 사랑의, 자비의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조금 기분은 나쁠지 모르지만 다 죄인들이었어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다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다 부족하고 흠이 있고 또 어쩌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교회에도 있는 이유가 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베데스다에 모여들었던 환자들은, 병자들은 각양각색의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등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오늘 교회에도 여러 가지 심령의 육신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음란하고 호색하고 거짓말을 하고 술수를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그리고 육신의 여러 가지 병든 자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교인들에게 또 목사에게 장로에게 실망해서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봅니다. 여러분, 실망할 것 없어요.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더라도 여러분 조금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도 여러분 다 병자들이고 교회 안에도 다 병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교회가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이 교회는 내 병을 알고 내가 고치김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러는 또 고쳐져서 온전한 사람들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끔 사랑의 사건도 일어나고 용서의 사건도 일어나고 화해의 사건도 일어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있는 곳이고 자비가 있는 곳이고 좋은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들이고 온전한 사람이면 서로 사랑할 건 있어요. 내 사랑으로 그저 다 완성되었는데 내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서로 보완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지 말고 헐뜯지 말고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 용납하고 간합하고 서로 붙들어 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면요, 베데스다 연못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의 실체는 그냥 간헐천이고 어쩌다가 몇 명의 병든 사람들이 우연히 치유함을 받았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베데스다는 그냥 연못일 뿐이고 모여든 사람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모여든 곳이 베데스다와 베데스다 주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더 하나 있어야 될까요?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실 때에 소망이 없는 38년 된 병자, 여러분 거기 누워있기도 민망한 사람이죠.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중한병에 걸려서 38년이 됐는데 그래도 낫겠다고 거기 있는 모습은 참 대단히 측은한 모습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꼭 집어서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거신 것은 전혀 가망이 없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병이 오래된 줄 아심이라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베데스다 그 연못에 아무리 소문과 풍문이 병을 고치고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 곳이라고 나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 가서 치유함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치유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워있던 그 요를 개고 그것을 들고서 걸어가는 모습은 그건 치유된 모습이고 우리의 정상적인 회복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네? 얼마나 우리가 탐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정욕을 부리면서 비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하고 음모하고 서로 미워하면서 사는 얼마나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계실 때 이런 모습들이 치유되어지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물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을 그런 물로 비유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물이라고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기 17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먹을 물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근처에 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붙들고서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우리 애굽에서 그냥 내버려두지 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끌고 나와가지고 나와 내 가족들과 그리고 내 가축들이 다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있으면 저들이 돌로 나를 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세게 지도자인 모세에게 반발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서라, 그 바위에 서라, 그리고 내가 든 지팡이를 그 바위를 쳐서 거기에서 물을 내라. 거기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갈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그 반석에서부터 물이, 생명의 물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고 우리의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인간으로 만드시는 그 생명의 물이 거기에서 터져나와, 그리고 그 물이 바로 예수님이 돼서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수 물을 마시고 새롭게 살아난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기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치유의 물이에요. 베데스다, 그 소문난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치유의 물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삶을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수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쁘신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물이라고 하는, 생명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만 돼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게 아무리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그냥 베데스다 연못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들 심령에, 우리의 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고 치유함이고 회복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죄사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에는 참다운 자유함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심령과
그 변화받은 삶이 없다면 그냥 베데스다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냥 믿고 사는 그냥 그 돈일 뿐이고 물질일 뿐이고 명예일 뿐이고 그 쾌락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에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치유함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곳에 아무리 우리가 오래오래 있는다고 할지라도 변화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그것은 여러분 가짜인 것입니다. 거기에 지성이 있고 거기에 물질이 있고 거기에 숫자가 있고 거기에 웅장함과 화려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곳은 가짜입니다. 오직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데,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제는 돈의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욕의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이 미치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플리 얘기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세상 것들에게 여러분 영향을 받고 삽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온전히 회심하고 바로 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데, 그 의미는 예수님의 영향과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도 오늘 우리 준비 찬양에도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우리 그런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배가 예배가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선교가 선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졌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여러분, 선교가 혼란이에요. 혼란. 선교 아름다운 단어이지만은 오늘 선교 현장이 혼란스러운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선교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선교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진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과 우리 거룩해져가는 과정이 빠져있는 그런 교회에 무슨 예배가 있고 무슨 선교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기회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들의 차례, 우리들이 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결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냥 결심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너 병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내 병명이 무엇이냐? 너 가진 것이 뭐 있느냐? 너 어떻게 치료해 왔느냐? 예수님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단 한마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우리 예수님 한마디 물어보셨어요. 그때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유받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 그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침공할 때에 그곳에 살아남은 가정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일가친족만, 그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과 언약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쳐들어올 때 내가 이 붉은 깃줄을 창에다가 내릴 테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 집인 줄 알고 이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정탐꾼으로 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 저들은 창에다가 확실히 보일 수 있는 붉은 깃발을 내려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붉은 깃발이 내려온 그 창, 그 집은 다 피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도륙하였고 그 집과 그 집 속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대단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십자가 죄사함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붉은 깃발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신앙의 깃발을 내 집에다가 내 신앙의 삶 위에 꽂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라합은 놀랍게도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마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굴 낳았어요? 다윗 왕을 낳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신앙의 확실한 깃발을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확실히 꽂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붙잡히고 또 풀려났을 때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진짜 베데스다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